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한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저럴 끌러 짚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원각을 떠나서 장판 예배드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왜 넌 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한 바닷물 결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행하여 한 번아. 온갖을 떠나서 장판을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각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번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짚은 대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온각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과 전하라. 할렐루야.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찬양만 할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며 성결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제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려 끊을 들포도를 맺고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그도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금해오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밭가 나겠고 한 오멜지기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신의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이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기 그름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래하는 자들은 부자의 부르짖은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불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가락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기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자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포도원. 여호와의 포도원인데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무죠.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원소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경작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아주 큰 기대를 갖고 포도를 잘 돌보고 살폈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그 포도주를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의 논처럼 그렇게 포도원이 끝도 없이 널려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포도가 어떤 종자냐에 따라 가지고 포도값이 매우 비싸다 그럽니다. 포도값이 비싸니까 또 포도주도 비싼 거죠. 종자가 싸면은 포도주도 싼 놈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극상품 포도주로다. 더 비싼 게 없는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운 이유는 누가 접근해갖고 망쳐버릴까 봐요. 포도가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와가지고 다 따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고요.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갖췄습니다. 이 술틀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된 술통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뭐 땅을 파가지고 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물론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고 한쪽 경사진 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벽에 돌로 된 술통을 놓고 그 술통 위에 그 넓은 돌판을 놓고 돌판 위에서 포도를 밟으면 그 밟힌
포도즙이 그 돌통으로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틀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다만 이제 포도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를 기대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그랬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2절에서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순종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서로 의를 행하고 동족들 간에 좀 우애 있게 지내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용감하게 나와서 쳐서 무너뜨리고 국가의 좀 국경수도 넓히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좀 이렇게 강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짓눌려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움을 다 자아내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조롱하고 얕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말입니다. 막 이런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돌포도를 맺은 거죠. 노부가 결단을 합니다. 우선 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누가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좋은 포도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심어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이 맺힌 게 덜 포도다. 누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포도가 잘못됐냐? 극상품을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혔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극상품을 심으면 극상품이 나와야 돼요. 근데 포도가 유다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그 정말 수준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나온 게 아니고 짝발이 그리스도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울타리를 헐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울타리를 헐어버려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짐승이든지 그냥 들어오는 짐승마다 다 먹고 담을 헐어 또 짓밟히게 하고 말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지를 잘라가지고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고 또는 찔레나 가시가 나가지고 또 비도 내리지 않아가지고는 다시는 포도 농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을 심었다는 이야기는 극상품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극상품 포도가 되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신 거죠. 정의를 바라셨다는 얘기는 그냥 정의롭게 살라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말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악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당하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언약 백성들의 7가지 죄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요. 이기주의 물질주의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있고 전투에 전투를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거죠. 막 전부 동네 하나를 다 사들이는 겁니다. 동네 하나를 다 사들여가지고 가옥을 빽빽하게 짓고 그걸 혼자 사는 거예요. 나머지 집은 세주는 거죠. 요즘만 이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물질 문명이 이렇게 창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좀 올라가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배를 불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부르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갖고 말입니다. 자기 것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기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요. 영적인 일에 도무지 무관심합니다. 연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 놓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현대인들하고 비슷하죠. 뭐 놀러 다니고 좋은 걸 갖다 사고 말입니다. 온갖 좋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집을 채우고 좋은 차를 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무관심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무관심하고 헌금하는데 무관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내 백성이 무시함으로 그랬죠. 결국 사로잡혀갑니다. 굶주릴 것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오고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또 한 번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갖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갖고 죄악을 끈다 그랬습니다. 수레줄로 그렇게 끌고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악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 우리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고 우리가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사로잡혀가고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라. 내 눈앞에서 좀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터전에 터전을 더해갖고 말입니다. 온통 자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 동네를 만들어 놓고 자기 도시를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상상도 안 합니다. 전쟁이 참혹함에 대해서 그들 상상도 못합니다. 이 교만합니다. 20절에 절대적 가치를 혼돈했죠. 21절에 지적으로 교만하죠. 22절에 술로 대표되는 개인의 타락과 그리고 뇌물이 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전쟁병과 전쟁으로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가겠다. 귀한 자들이 굶주리고 멸망에 떨어지겠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낮추어버려가지고 비천해지겠다. 20절,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자비가 전혀 없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꿀떡 청소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둘이 내려왔는데 하나는 얼굴이 시커멓고 하나는 얼굴이 좀 깨끗하네요. 그럼 누가 세수하러 가겠습니까? 얼굴이 좀 깨끗하니까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이 시커먼 애가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아, 내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겠구나. 그리고 세수하러 가는 겁니다. 거울의 순기능이죠. 그럼 얼굴이 시커먼 애는요. 아, 나는 얼굴이 깨끗한 모양이다. 그 깨끗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거울에 엮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과 야고보 1장과 유다서 1장에서 세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울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더러워진 걸 닦아내라고 있는 거죠. 거울의 순기능, 말씀의 순기능, 율법의 순기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은혜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닦아내야 됩니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빛이 안 납니다. 빛이 안 나는 말씀이니까 열어보지 않는 거죠. 빛이 나지 않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말씀을 조롱하지 않겠어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회개하는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의 안내를 받고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칠 때 죄를 보게 하시고 성결치 못한 것들을 닦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썩어서라도 성결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야단칠 때에 기뻐하며 무릎 꿇을 줄 아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세운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자비를 베푸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 민족이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세임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